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달리다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일어나라. 요거는 그냥 일어나라도 되지만은 깨어라, 웨이크업. 영혼이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일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라 달리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우리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야 하나 20절, 21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 형님을 좀 설득시켜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준 그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권위 있는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법에 의하면 형제가 있을 때 아버지 유산은 형님이 3분의 2를 가지고 가고 동생이 둘이 있으면 3분의 1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뭐 또 3명, 4명이 있다면 또 그게 조금 다르긴 하나 하여튼 형님이 제일 큰 형님이 많이 가지고 갔어요. 이유는 부모님을 모신다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공평하게 나누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무언가 모르게 좀 불공평하다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동생 쪽에서 모시고 계시든지 아니면은 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공평하게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그 세세한 이야기는 모릅니다만은 뭔가 모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알았다 하고 가서 그것을 중재해 준 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다. 거기에서 나무라시고 탐심을 나무라시면서 한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비유예요. 어떤 비유인가 하면 한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이 풍성한 소출에 저장의 곤란을 느꼈습니다. 너무 많이 소출이 되어서 저장할 수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서는 더 가관입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이제 먹고 즐기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이만큼 재산을 불려놨으니 이제 좀 쉬면서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어봐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대답이냐? 20절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외워야 돼요. 그래야 암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을 21절에 줍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 이처럼 될 것이다. 실컷 쌓아두고 그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는 늘 풍성하여 시간도 물질도 어떤 것도 아깝지 않게 쓰지만은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늘 가난하고 인색하게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아 하고 나무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좀 또 오늘 김기현 장로는 이렇게 남양주에 2시간씩 걸립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저 뒤에 또 강 권사님이 어디 계시나 이러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 또 같이 안 왔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옆을 싹 돌아봤더니 여기 있더라고. 여기 계시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감사해요. 예, 꼭 옆에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랬어요. 사실 제가 남강교회에 있을 때는요, 인천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연수동에서도 그 강명까지. 그리고 수원에 이사를 가고 권사님들이 전부 이사를 가요. 이사를 뭐 이제 집을 새로 사가 이렇게 가는데 다 오셨어요.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는 게 일이야. 그래서 2시간, 3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쑥 옵니다. 그게 주일날 그냥 예배하는 게 하루의 일과예요. 그냥 그 재미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주일에 2번은 꼭 운동하러 갑니다. 3번 갈 때도 있는데 2번을 어디로 가는가? 안산으로 가요. 지난번에는 한번 얼마나 맥히든지 1시간 반인가 걸렸어요. 보통은 한 30분이면 가는데 3, 40분, 40분 정도. 제 취미 사실은 내 건강을 위해서죠. 억지로라도 갑니다. 그거 말고는 내가 운동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서 건강을 챙기러 가는데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재미를 위해서 사실은 다른 거 이렇게 여기에서 달리기를 하고 뭐 돈 좀 아끼면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재미가 없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재미없어 하는 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냥 산에 가도 뛰댕겨야 돼요. 산에 가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걸 위해서도 그렇게 제가 시간을 투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전혀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20몇 명이 같이 뛰어주는 거잖아요. 같이 운동해주고 그렇게 하니 내 건강도 챙겨지니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끼면서 그렇게 내 것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정신없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는 인생하다. 제가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에 가면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렇게 권유하기를 꼭 오래 막 길게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2절씩만 읽어요. 물론 우리는 꼭 그렇게는 읽지 않습니다만은 2절씩 이렇게 읽게 해요. 왜 그러느냐? 그냥 가정 예배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안쪽으로 그냥 5분을 조금 넘길까 안 넘길까 그래요.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면. 그런데 그게 하기 싫어요.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막 그렇게 하면 그냥 피곤해서 바로 누워 자면 내가 양심에 안 찔려. 괜찮아요. 그거는 너무 피곤해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그렇게 하는데 딱 누우면 우리는 저 눕는 방에 이게 죄송하지만은 TV가 있어요. TV 보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유튜브나 뭐 이런 걸 꼭 좀 보고 자요. 5분은 더 본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최소한 5분은 양심에 정말 나쁘더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는 그냥 검색하고 뭐하고 이런 거에는 정신없이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5분이 하기 싫더라 이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감사일기를 쓰라 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에게 열심히 쓰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감사일기 몇 줄 쓴다고요? 그거 5분 걸릴까요? 난 안 걸린다고 생각해요. 신경만 쓰면 그날 화장실 가서도 몇 줄 쓸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게 하기 싫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이 농부는 굉장히 지혜가 많고 머리가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 재산을 굉장히 많이 불렸고 또 농사 기술에도 대단히 재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소리, 어찌할까? 17절에 부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며 어찌할까를 외치고 있어요. 수입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찌할까? 이것을 더 늘리기 위해서 또 어찌할까? 많이 쌓아두었으나 이것을 탐내는 도적이 들면 또 어찌할까? 가난한 자도 어찌할까를 외치고 있어요. 수입이 적으니 어찌할까? 먹을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살 집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태어나서 어찌할까 하면서 살아가다가 고민하고 찾아낸 것이 첫 번째 해답.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해답입니다. 이 부자의 결론은 두 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결론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요약한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고 어디 여행을 잘 갔다 오면 행복했다 좋았다 이런 생각, 좋은 거 먹으면 행복했다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참 그것만큼 허무한 것도 없어요. 그것만큼 허무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 10만 원짜리 막 이런 게 많잖아요. 서울에 어디 유명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17만 원씩 이래 해요. 뷔페가 1인 뷔페가. 그럼 얼마나 비쌉니까? 여기 지금 인천에도 13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그렇게 저기 쉐라톤 그 호텔에 뷔페를 가면요. 뷔페에 있는 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몇만 원짜리 먹고 6천 원짜리 먹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다 뷔페를 먹으면 조금 금색깔로 나오나요? 조금 더 낮게 나오나? 나오는 게 다 똑같아요. 결과물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제조가 되면 신기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로 살고 풍성하게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죽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는 굉장히 공평해져요 사람이.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도록 이 100년의 시간을 주신 것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은 그렇게 창조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언제나 어찌할까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어찌할까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해답을 얻은 내 곡간을 헐고 크게 만들고 쌓아놓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는 이 해답을 얻었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몇 점이나 이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너의 대답은 빵점이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20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광명에서 본 그 부부가 생각이 나요. 진짜 그 부부가 젊을 때는 너무 막 힘들게 어렵게 막 그래가지고 했는데 남자가 죽지 않고 여자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거 너무 힘들고 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거 한 100번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2개월도 안 돼가지고 장계를 가버려요. 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장계간 그 분의 그 다음 결혼해 온 그 아내는 펑펑 써대.
엄청 소재깁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죽은 것만 불쌍하지, 죽은 네 엄만 불쌍하지, 네 엄만 불쌍하지. 진짜 그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그 생각이 나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치 앞을 못 보는 인생에게 던지는 그런 대답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던져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내가 모아두었다. 이제 내가 내 노후는 다 준비했다. 이런 뜻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은 노후 준비할 거 없다. 오늘 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데리고 가겠다가 아니겠죠. 내 영혼은 오늘 밤이 원래 끝나게 돼 있어. 그런 말이겠죠. 여러 해와 오늘 밤에 이 함수관계, 상관관계가 보이십니까?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여러 해 연구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 뜻은 이 바보야 하는 그런 뜻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 이 사람을 주님은 왜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했을까요? 일단 두 형제는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를 잃어버렸어요.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증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말세가 되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감사를 할 줄 모른다 그래요. 10번을 잘해주고 한 번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 10번이 없어지고 그냥 섭섭증이 빠져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두 번째는 또 배신을 잘한다고 그래요. 평상시 신대를 지고 살고 있다가도 섭섭한 일이 생기면 쉽게 배신해 버린다. 배교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또 말세가 되면 세 번째는 잔인해진다 그랬어요. 잔인해진다. 사람이 폭력적이고 잔인해진다. 네 번째는 말세가 되면 이기적이 된다. 자기밖에 모르게 된다. 부모도 형제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말세가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그저 자기 즐기는 것만 사랑한다. 흠뻑쇼 봤어요? 혹시 흠뻑쇼? 싸이. 와, 난 사람이 그렇게 모이는 거 처음 봤네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모여서 열광해야 되는데 물 뿌리는 게 좋다고 거기에 가가지고 나 진짜 너무 놀랐어요. 거기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죠? 즐거우니까 질만 팍팍 때려주고 막 하니까. 응? 오늘 그래 우리는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와서 우리 어경기 집사님하고 이렇게 찬양단이 얼마나 은혜롭게 잘 해주는지. 예?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에 그냥 잠깐 즐거운 쾌락을 더 즐긴다 하는 거. 이게 바로 말세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시 여기 걸린 게 하나 있다면 내가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강남에 노모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을 뉴스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이 첫째와 둘째가 이 어머니를 때려 죽었어. 막내 아들한테 유산을 조금 더 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 첫째 둘째는 그럼 얼마를 받았는데 그래 기분이 나빴냐 보니까 100억씩 받았대. 야 100억도 기분 나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고 신기하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요 강남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돈 가지고 저 상주시나 예천 군이나 이런 데 가면요 10채 이상 사요. 집을 10채 이상. 그리고 그거 평생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쌓아두고 그걸 가지고 없다 하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존속살해.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속이 시원한 게 뭔가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100억씩 받은 그 둘이는 그 유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부모님을 존속살해해서 그 유산까지도 몰수가 돼버려요.
그게 막내 아들한테 갈지 국가에 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둘이는 그 돈을 유산 못 받는다는 거예요. 속으로 옹골지다 잘 됐다. 옹골지다는 경상도 말이에요. 잘 됐다. 어떤 분들은 내가 시골에서 어느 목사님은 200만 원 가지고 형제가 멱살을 잡고 싸우더라는. 저도 그럴 뻔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경상도에 2만 원도 안 하던 한 평에 2만 원도 안 하던 땅이 저기가 오니까 10만 원이 넘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팔아먹자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팔아가지고 삼형제 이렇게 해라 이러니까 형님이 조금 욕심을 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거 굉장히 서운해지더라. 서운해. 사람이요 이 그래지더라니까 돈 앞에서 이게 서운해지고 속상하고. 그래도 우리는 목사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마음속에 제가 둘째 형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면 둘째 형님하고는 서로 또 저하고 말이 잘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형님 보고 형님 우리 이러다가 의상하겠다. 그러면 안 되지. 큰형님한테 다 맡겨드리자. 큰형님이 다 하신다면 다 하시게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받자.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전적으로 형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다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분배 받아가지고 팔아먹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정이 또 뭐 유학도 하고 뭐 그때 또 성민이가 또 돈 벌고 이래가지고 그걸로도 유학비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형님이 공평하게 잘 나눠 주시더라고 정말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돈 때문에 형제 의절을 하고 사는 더 귀한 가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사는 그래서 바보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행복이 무엇일까? 나는 왜 불행할까 깊이 고민하는 흔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불행한 원인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떨어짐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분배의 불공평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것을 못 가져서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러지만 서울대학교 들어가서부터 시작이에요. 또 거기에서도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삼성만 들어가면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FC 서울에 들어가면 사법고시 된 것처럼 그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사실 거의 1%만 들어가는 거니까 프로에는. 그러면 될 것이다 해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계속 경쟁이 있고 그래서 매번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 하나님은 그렇게 행복을 준 적이 없어요. 물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만 내가 하나는 약속할게. 그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너와 함께 내가 도와주리라. 너의 오른편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상대적 빈고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결론은 탐심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를 한다고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탐심의 노예가 되고 나면 형제도 교회도 회사도 사회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내 것 아닌 남이 가진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참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신라시대에 잘 산다 하는 말이 많이 가지고 막 잘 누린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신라시대에 잘 산다 하는 말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님이 그 집에 끊이지 않고 그 집에 와서 넉넉하게 감사하게 있다가 가는 집이 잘 사는 집이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뜻은 내 이웃을 잘 섬기는 삶이 잘 사는 것이었어요. 참 좋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부자는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먹고 마시면 즐거워지고 곡간을 크게 지어 여러 해 먹을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면 영혼이 평안해질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내가 얼마만 벌면 행복해질까 이렇게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육의 양식만 채웠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육은 땅의 것으로 양식이 되지만은 영은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반드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사람은 행복해져요.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쓰고 나눈 것만 내 것이 됩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인 것만 남습니다. 행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돈은 천국에 가지는 못하나 가지고 못 가나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 해 쓸 재산을 준비했다. 창고를 지어 잘 관리해야지.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 왜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씀합니까? 짤막한 인생은 알았지만 그렇게 준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짤막한 인생도 준비하지만 그것보다 더 긴 영원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몰랐으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그 종말에 있어서 다른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미래에 되어질 자기의 운명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건강해도 병들어도 죽을 날이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차피 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나는 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에서 끝내라는 명령이 있으면 다 버리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시를 썼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모세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보에게 그 생명의 주인을 일깨워 준 거예요.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또 그분이 생각이 나요. 광명의 그분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얼마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이 부자는 자꾸 재산이 늘어나자 자신감과 배짱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을 거로 착각했던 거예요.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 돈 많이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죠. 부가 생명을 보장한다 착각한 거예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실 분이 누굽니까? 내 생명을 주실 분, 역사를 운행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 주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라, 어찌할까 묻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내세를 향한 준비가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풍성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할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지식을, 재물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 내 시간을 어찌할까요? 내 건강을 어찌할까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이 부자는 짧은 본문 속에 나라는 단어, 내 영혼, 내가 하는 말을 10번씩이나 반복하고 쓰고 있어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정작 잃어버린 것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먼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했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아침에 나는 어디에 설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말인가? 나의 영원한 세계가 어디 있는가? 그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하다가 가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지는 않았어요. 살아있는 100년 동안 예수님을 안 믿어도 반드시 한 번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 믿는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부터 홀로 와서 홀로 서게끔 되어 있는 게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결론은 분명했었어요.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준비하며 산다는 죽을 준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오늘 주일 예배 주일이 있는 이 시간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며 사는 것.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반드시 보장됩니다. 매일매일 종말을 준비하며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 어떻게 할까요?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건강을 어떻게 쓸까요? 주님 앞에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날 때마다 아까운 생각이 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어찌할까요?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돈은 천국에 가지고 못 가나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축복은 천국에 가지 못하나 그 축복으로 천국의 상급은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다가 여기서부터 천국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여 이야기하지 않도록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